오늘은 연자 맷돌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영재라고 하나요? 아주 두드러지게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 특별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두고 이 말을 씁니다. 그렇죠?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 첼로 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교회에서도 연주를 했는데 정말 그 연주할 때마다 그 마음을 깊이 울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연주를 들을 때마다 참 어린 나이에 그 어떻게 이렇게 음악을 깊게 표현할 수 있는지 참 놀랍기도 하고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12제자 중 한 명인 12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문화를 잘 이해해 본다면 요한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영재라고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였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12명 중 한 명이 된 것도 사실 엄청난 영광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그 12명 중에서도 그중 탑 3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제자 3명 중 한 명으로 요한을 선택하셨는데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감당할 만큼 영적으로 어렸지만 성숙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때로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는 때때로 봅니다. 근데 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쨌든 요한은 그 당시에 영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 취미 중 하나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이벤트 속에 저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뀐 그 변화산으로 저를 집어넣어 보았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빛났고 옷이 하얗게 변했고, 그곳에 또 누가 있었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몸을 갖지 못한, 그쵸? 그곳에 두 부류의 사람도 있었어요. 사실은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누구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의 몸을 그 당시에 입고 있었고, 그렇지 못한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었죠. 이러한 육신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서로 다른 그룹에 있었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반쯤 나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것 같지 않나요? 갑자기 그 앞에서 그러한 장면이 벌어진다면 정신이 반쯤 나갔을 텐데, 마가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9장 6절에 그들이 어떻다고 합니까? 몹시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고,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곳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사라졌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하늘로 돌아갔고, 하늘에서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도 그들이 알고 있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제 그 자리에 무엇이 자리를 잡았을까요? 흥분.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그런 것을 봤다는 교만한 마음도 그들 마음속에 자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꿈꾼 것 같은 놀라운 장면을 본 결과 특별히 자신들만 초대된 그러한 우월감이 그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산을 내려오고 있을 때 그곳에 남아있었던, 산에 올라가지 않고 그 밑에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 마가복음 9장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던 9명 어떤 제자도 무엇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곤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그곳에 오셔서 그 곤란한 제자들을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구원투수로 나서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하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은 그 아이의 몸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갑니다. 그것이 아침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예수께서는 이렇게 군중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특별히 그분의 이제 다가올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보면 이제 9장의 시작이 변화산에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산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변화를 보았던 제자들과 또 9명의 제자들의 실패,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실패, 그리고 그들이 받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 이러한 일이 다 있은 후에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하루의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야 했을까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누가 더 잘났는지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 변화산에서 내려온 우쭐한 3명의 제자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부리에 끼지 않았던 3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변화산으로 올라간 다음에 뒤로 남아있었던 그들의 어떤 부담스러운 마음, 자기들은 선택받지 못한 그 마음, 또 아침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서 이제 정말 바닥을 친 9명의 제자들,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속절없는 이 모순투성이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엇갈린 감정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은 됐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누가 더 잘났는지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이 되는 것이, 잘난 것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섬김을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 영재소년 요한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황 이해가 되죠, 그렇죠? 상황 이해가 되는데 요한이 이렇게 그 분위기를 완전히 그러니까 살얼음판으로 쫙 만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한 이 어떤 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12명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 12제자를 보내실 때 그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12명에 있진 않았지만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대의 소망은 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37쪽에 보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희는 그리스도와 친숙하다는 것을 보이는 자들은 아무도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그렇죠? 제자들이 그렇게 그 어떤 자를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의 깊은 감동을 받아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마음문을 연 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그런 사람들이 이 어떤 한 명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마음의 동기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낙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였다. 우리 다시 돌이켜보면 그 어떤 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를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 전혀 없는 영향력도 없는 작은 종교단체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자가 그렇죠? 또는 그는 교회에 다니지만 교인들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조용히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기는 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신실한 교인 몇 명으로 구성된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주가 종교자유 강조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또 고문받고 또 죽음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지구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종교 자유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교 자유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미 읽었던 마가복음 9장 3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의 관점에서 마가복음 9장 3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어떤 자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금할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어떤 자의 무엇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교 자유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를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편협한 마음, 배타적인 정신, 그것이 그의 종교 자유를 침해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종교 아니면 이기심도 들어갈 수 있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동기가 됩니다. 또한 요한은 이것을 보고할 때 변화산에 함께 가지 못하고 남아있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실패한 9명의 제자들, 이미 자존감이 바닥을 친 이 9명의 제자들을 또한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더 비참해졌을까요? 그들은 12명의 제자들, 특별한 제자 그룹에 속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들 중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으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한이 이 말을 이것을 보고할 때. 제가 필리핀의 이제 민도르라는 지역에서도 선교사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 이제 그 파트너와 함께 우리가 선교사로 이곳에 와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를 정말 의미 있게 보내려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 민도르에도 그 고산족들이 있어요. 이렇게 산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물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피부병 치료제 연고와 그런 소독제 이런 것들을 가방을 싸서 그곳에 한 서너 시간 걸어가지고 그 고산족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족장이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는데, 우리 제7안식예수 재림교회 선교사들인데,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뭔가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는 아니지만 간단한 피부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족장이 사실 우리 마을은 천주교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교단의 사람을 이곳에 우리 마을에 들이면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어요. 굉장히 많이 화가 났는데 그 화를 감추고 우리가 크리스마스고 그냥 단순히 사랑을 베풀러 온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이들, 특별히 아이들 피부병 그 치료만 해주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들을 설득해서 하루 종일 그 피부병을 치료해 줬어요. 피부병을 치료해 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지기 전에 그곳을 떠났죠. 근데 아무도 뭐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했던 건 아니지만 아무도 그것을 떠날 때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싸늘한 기분으로 그것을 떠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특별히 그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약간의 그 치료를 해줄 수 있었던 것이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한 그 마음으로 달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안타까웠냐면 그 교단 간의 어떤 편견, 이기심, 욕심,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제가 그때 침례 기독교인이 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라 아직은 이제 베이비 크리스찬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이해하고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편견과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오히려 분쟁과 분리를 가져오는
참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근데 종교 자유에 대한 핍박은 여러분 사실은 어떤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집단과 비종교 집단, 그래서 종교 집단이 비종교 집단을 핍박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일어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종교 집단에 대한 핍박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같은 종교 단체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렇죠? 같은 기독교지만 다른 교단 사이에 서로 종교적인 핍박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한 이 종교적인 핍박은, 종교 자유에 대한 핍박은 같은 교단 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종교 자유에 대한 핍박은 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시대의 소망을 좀 봤는데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38쪽인데, 그들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정신에 빠지지 말고 저희 주께서 보이신 바와 같은 원대한 동정을 나타내야 하였다. 그렇죠? 그렇게 편협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동정심을 표현해야 했었어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사이시니 우리는 판단하거나 억지하지 말고 각기 예수의 발 아래 겸손히 앉아서 그에게 배워야 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만드신 영혼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관용하시는 사랑을 드러낼 통로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지닌 자들을 낙심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추시고자 원하셨던 빗줄기를 차단하지 말도록 얼마나 조심해야 하겠는가. 그쵸?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의 눈빛,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용기를 빼앗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종교 자유에 대한 핍박,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경고하셨습니까? 네, 경고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9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 아까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12제자 중에 몇 명이 막았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닥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연자 맷돌을 못 본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지금 제 뒤에 이 배경 화면이 뭡니까? 이게 연자 맷돌이에요. 이렇게 짐승이 소나 말 이렇게 짐승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곡식을 빻는 도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은 범죄자를 처형하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이 범죄자를 처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그 중에 하나였죠. 근데 여러분, 이 연자 맷돌 크기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런 연자 맷돌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 썼던 이렇게 둥그란 그러니까 한 50cm 안 되는 그러한 맷돌을 매도, 그쵸? 매도 물속으로 들어간다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없죠.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 작은 자를 실망시키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대신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시대의 소망에도 읽었지만 이번에는 마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를 핍박하고 멈추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은 친절과 사랑의 행위로 그에게 힘을 줘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12명의 제자들, 그 12명에 속한 제자들이 중에 몇 명이 했던 것처럼 그들을 핍박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친절한 행위를 베풉니까? 저도 여러분도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쵸? 없어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그쵸? 여러분이 이 첫째, 둘째 되는 가장 큰 두 계명을 지킨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온 마음이 이 두 계명을 지키는 것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사실은 계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계명이 많은데 그 계명 우리가 어떻게 다 기억하고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것에 온 마음을 쏟는다면 그 다른 계명을 지키거나 아니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제자들이 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두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변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다른 계명들은 우리가 굳이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절로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계명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을 다른 것에 집중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양심을
핍박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도 않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 자유, 그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 자유가 존중돼야 하듯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양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행동이 조금 다르다고, 삶의 처지가 조금 다르다고, 말로, 행동으로, 분위기로 그들을 누르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더 여러분의 종교의 자유, 또 신앙의 양심을 소중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 또한 소중히 지켜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위니펙 교인 여러분, 우리의 주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다 함께 그분을 맞이합시다. 아멘.